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15쪽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십니까? 혹여나 운전을 해보신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다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대부분 있으시니까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운전면허증 땄어요. 그리고 실제 도로로 운전합니다. 여러분 그날 첫날에 어떤 그 운전할 때를 붙잡고 차를 운전할 때 그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운전을 처음 한 날이 아마 두렵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아마 운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94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으니까 대충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운전면허증 딱 따고서 도로 주행을 하는데 정말 무섭더군요. 막 차들은 왔다 갔다 하지, 오토바이들은 다니지, 신호등은 이렇게 바뀌지, 좌회전 우회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고가 날까 걱정도 많이 되었죠. 그런데 그게 두려움다고 또 걱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운전을 멈췄다면은 과연 지금처럼 운전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지라도 내가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므로 그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가 아마 대부분 초보 운전 때에 아마 대부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데 어둠이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계속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공격을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생각과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계속 묶어버립니다. 혼미케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아까 운전하는 것처럼 재미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되죠. 이거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다 지나고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놓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축복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과 감사와 평안과 위로와 또한 격려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만약 그것만 있다고 믿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반쪽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늘 축복과 행복한 그런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유혹을 받아버려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좌절을 주고 낭망을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가 무력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때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가만히 두고만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멈추질 않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활력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낙담과 낙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절망 속에 파묻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우리들을 다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서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한 분이시 드러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싸울 때요, 이걸 분명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싸웠을 때 이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웠을 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승리인 것이에요. 영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만 한 것이에요. 미리 정해져 있는 그 결말을 우리는 싸워서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싸우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싸우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왜? 불편하니까. 왜? 그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불편하게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편하게 살고 싶어 한 것이죠. 그들이 요구하는 거 받아주면 편해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을 그냥 넙죽넙죽 받아서 먹기만 하면은 그냥 살아가는데 별 불편이 없어요. 즐겁죠. 재미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그랬을 때 그 모든 결말, 승리와 감사, 영광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싸우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싸우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한테 갈 때에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 모든 인생들, 그 시간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늘 영광스러우며 늘 기쁨과 만족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멋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한 3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상대하는 그 세상이 어떠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양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순수하고 또 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존재 같은 양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리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리 같다. 무섭죠. 그들은 양을 잡아먹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번 물면 도저히 떨어지지를 않아요. 꽉 물고 그냥 죽을 때까지 물을 뜯습니다. 그리고 이리의 특징이 뭡니까? 이기적이에요. 나 자신만 알고 있어요. 오직 그것만 나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데 집중하는 게 이리와 같은 것이죠. 그런 이리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이리와하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작정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싸우지를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감사와 영광을 주시려고 이만한 선물 보따리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주시지를 못해요. 싸우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게 그 선물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싸우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날만 하나님의 생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아주 흥하는데 나는 이렇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의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싸워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큰 선물 보따리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고 이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세상이 어떠한 존재임을.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떠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 보기에는 어린 양같이 보였겠죠. 저기 세상은 이리같이 보였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이 어린 양 같은 이런 존재들 어떻게 저 이리한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보내지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앞에 호랑이가 있고 내 앞에 호랑이 있는데 내 앞에는 또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를 호랑이한테 너 가서 저 호랑이한테 먹이를 주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 아기를 보면 잡아먹겠죠. 그건 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합니까? 보내셨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너희 눈으로 봤을 때, 너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너희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그 안에 그의 영혼 가운데 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냐 하는 것이겠죠.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라 하실 때 가면 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고 하면은 주인의 말대로 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고 직장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인간 사회,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양과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 싸우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들고 싸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들고 나가 싸우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려면 도저히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나가십시오. 성령의 그 도우심의 능력을 갖고 나가십시오.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심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는요, 바로 생명의 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는 구원의 복음이 있었고 또한 능력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진리를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기둥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중동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이때는 이 동네에서는 뱀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동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뱀은 어떻게 그가 갖고 있는 지혜를 사용했습니까? 그는 악한 데 사용했어요. 죄악 가운데 그것을 사용했어요. 죄를 위해서, 사탄을 마귀를 위해 사용했어요. 그래서 뱀이 그냥 사탄, 마귀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를 예수님께서 어디에 사용하라? 선한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거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런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뱀이 갖고 있는 이 지혜를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성결해요. 깨끗해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늘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두어야 할 이 말씀은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우리 모두 살아가는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과연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하십니까? 그 지혜를 사용하고 계시나 이 말입니다. 아까 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시 드렸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지만은 원수를 사랑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까? 내 영혼이 회복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을지 모르는 그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를 사랑했을 때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영혼이 치료받게 되고 내 영혼이 회복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하며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 없는 이 세상에 그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절대로 그 믿음 없음을 물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정말 매혹적으로 보여요. 정말 탐스럽게 보여요. 먹음직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세상을 먹는 그 순간 어찌 됩니까? 우리가 물들게 돼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이 정도는 다 이해할 만해. 라고 받아들이면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의 영혼도 점차 세상의 것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랬으면은 어찌 됩니까? 이 몸이 영혼이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음란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문란합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혼란하며 또 이 문란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즐긴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순결한 삶은 첫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순종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유혹에 말씀으로 물리치며 싸우는 삶입니다. 셋째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넷째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예의와 친절을 베푸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구약 성경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과 대적하고 싸우게 하려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가서의 말씀을처럼 너의 대적자는 누구다? 너의 원수가 누구다? 너의 집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그들과 싸우라는 것입니까? 그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이 들어가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빛과 어둠은 대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믿음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나 홀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거나 또는 나의 믿음과 저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나는 기독교, 교회를 믿고 있는데 저분은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니,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천국에 가는데 나의 부모님, 내 형제들, 내 동생들 저분들 지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너의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와 대적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며 또한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눠주는 것이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또는 사랑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가족들의 닫힌 믿음이 그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를 믿으시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생활입니다. 비록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핍박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꼭 영광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으시고 이 영광의 승리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그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이리와 같은 이 세상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외에는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섬김을 우리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들고 나아가서 이리와 같이 우리에게 으르렁으르렁 있지만은 어린 양의 그 사랑으로 나아갔을 때 그 으르렁대는 그 이리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변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들에 살고 있는 그 처소들마다 또한 그들이 있는 그 장소들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 그곳에 머물며 그것이 생명력을 발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구원의 그 확신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널리 전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